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됩시다. 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늘 쉽고 편안한 고속도로 같은 운동장 같은 이런 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린아이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도 그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만 있다면 그 아이는 결코 놀라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은 가장 힘든 순간에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홀로 그 답답한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여러 명이 함께 짊어지면 어떤 짐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짐도 능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고 압박도 나누고 서로 사랑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에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불면증이 사실은 모든 병의 출발이라는 거 아세요? 대개 우울증이라든가 또 이런 조울증 또 정신적인 이런 병들은 대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누구나 조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잠자리가 뭔가 뒤숭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아침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나누고 싶지만 그럴수록 혹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전가해 줄까 봐 그냥 혼자서 냉가슴을 앓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홀로 모든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에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광경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심을 가지고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열심히 대화하며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전에 죽으시고 무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신들이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뭔가 그들은 이상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갔다가 이렇게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틀림없지만 전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봐보았지만 그들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들은 뭔가 아침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로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4번을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낙심해서 절망해서 이 피곤한 기색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적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면 제자들이 엠마오에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그들은 엠마오로 정처 없이 가는 피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풍문으로 여인들의 헛된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먼 소경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옆에 두고도 자기 가족을 애착에 찾고 있는 그런 눈먼 소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눈은 또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소경된 자들입니다. 율법사들은 그 시대에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경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먼 장님이라, 눈은 뜨여있지만 그런 장님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신 부활과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다 의심하고 다 부정해버리고 엠마오로 맥없이 내려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두 제자가 오늘 황급히 엠마오에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엠마오로 심부름 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면 자신들의 신변에 위협이 닥칠 것을 걱정해서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황급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 하나 안전하려고 도망가는 자들이 바로 엠마오 길의 두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영적 정체성은 참으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소경이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들의 의심하는 대화에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고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 이놈들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를 등지고 내가 죽었다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 이런 못된 놈들. 이런 생각이 우리 같으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신성은 가지지 않으시고 인성으로만 평범한 존재라면 아마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세우고 혼을 내주든가 벌을 세우든가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배신자에게 예수님이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로 변신해서 모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어 죽이는 심판을 내려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도 말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비겁하게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참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가장 간사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치사한 지아들의 비열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는데 그때마다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산책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자주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들 사이를 걸어 다니셨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과 교제도 직접 하실 정도로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산책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삶의 기둥이 되고 든든한 삶의 속루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직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교만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서 어떤 모습으로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어디에 거니시는지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타락 전의 인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속박이나 지나친 간섭이나 어떤 굴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로는 더 이상 인간의 죄악성,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신적인 큰 언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외톨이가 되었고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밤을 새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을 새며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밤을 뜬 눈으로 세워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영적이고 완전한 피조물의 존재에서 타락한 죄에 붙잡혀서 비참한 인간이 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천한 존재로 내려갑니다. 그 김태현인가 그 자매와 게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익히고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나준다고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세 사람을 다 죽이고 또 거기 또 옆에 자기도 자해하고 또 누워있는 건 또 뭐예요? 어찌 보면
이 인간들이 극단의 모습으로 치달으면 짐승보다 더 악해. 짐승보다. 짐승은 배부르면 나중에 먹으려고 그냥 남겨둬요. 죽이진 않아요. 배부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살상을 안 해. 짐승들은 왜?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인간들은 사람을 살해하는데 짐승보다 더 악해. 왜? 이게 타락하니까. 이게 죄라는 게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부지런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끈질기게도 믿지 않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해도 볼 수가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을 버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에게 찾아오고 싶지만 그런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 아들은 이 땅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만 살고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십니다. 추격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멀리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지런히 쫓아가십니다. 책망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진 눈을 야간치려고 쫓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홀로 도망갈 때 외롭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따라가십니다. 그들이 홀로 도망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길이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의 길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감추고 또 감추시면서 자신을 숨기시고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찬란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보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자신을 숨기면서 조용조용히 그들에게 접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감추고 그들과 가만히 동행하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서 동행해 주십니다. 엄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이 어디 친구 집에 가서 지금 술에 취해 자고 있대. 근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잠이 쏟아지니까 있는데 엄마가 찾아가서 그 아들이 혹 깰까봐 잠 좀 푹 자라고 깰까봐 살며시 오리발을 하면서 그 아들 곁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혹 잠에서 깨면 다시 잠을 못 이룰까봐 잠이라도 좀 푹 자라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제 아들이 놀랄까봐 갑자기 죽으셨던 예수님을 옆에서 만나면 그들이 얼마나 심장마비로 질식할까봐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가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서 동행해 주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영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알아보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용기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는 의도는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떨어진 신앙을 다시 추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백하도록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지금은 외면하고 의심하지만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해주고 싶으셔서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 제자들이 핀잔을 줘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일을 모르냐고. 그 예수가 죽은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고. 그럼에도 상관없이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랜 친구처럼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자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의 제 아들과 늘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제 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누구하고든지 모두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지구촌 어디에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면 제가 동시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 활동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신적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신적 존재로서 다중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동시에 그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만나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에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논쟁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항상 동행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양한 모습이나 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 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범주 안에서 능력을 행했지만 부활 후에는 인간의 몸을 계속 입고 계시지만 예전의 신적인 능력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제한 없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전 인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탄에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저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도 동시에 받으시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동시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도 흠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지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외면하고 떠난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다. 죄인들이 홀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죄악을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한 그 끔찍한 죄악을 홀로 그 어깨에 다 담당하십니다.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란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죽어야 할 정해진 운명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다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자신에서 매달린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죄인과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해도 심지어 장녀와 세리같이 손가락질 받는 자일까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동행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자들과만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인과도 동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엠마오 길의 지하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죄는 굉장히 큰 죄악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사역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동행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고 먼저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과 동행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을 뽑아서 함께 사역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 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은 오늘로 예수님이 우리와 간절히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모든 인간들이 홀로 그 힘든 인생의 문제를 지고 애쓰고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이 홀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동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행이란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행이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알아보지 못하든지 모든 인간들과 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뒤에 사람이 탔는데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화장실 갔다가 안 탄 줄 알고 흉을 보다가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실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뒤에 있는데 느낌이 없는 거야. 너무 조용하게 있으니까. 바시락거리지도 않아.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옆 사람하고 막 흉을 봤는데 뒤에 앉아 있는 거야. 너무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태우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옆에 타고 이제 세 분이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디 집까지 이렇게 먼 거리 가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권사님이 와서 한 분이 있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잠깐 내렸다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타신 것 같아. 다시 문을 닫은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타시려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느낌으로 그렇게 탔겠지.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신 거야. 뒤에 권사님하고 대화한다고 내리셔서 문만 닫았지 안 타신 거야. 자기 어머니가 탔다고 생각하고 간 거야. 가다 보니까 난리가 나서 전화가 오고 야 이놈아 그래 어떻게 지 어머니를 때려놓고 가는 놈이 어디 있냐. 아무리 그래도 지 마누라가 좋아서 대화를 해도 그렇지 그래. 이래가지고 아주 며칠 동안 엄마가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드시겠다 그래서 사정을 설득했답니다. 어머니 죄송하다. 인간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인간의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할 것은 그 인간의 됨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도 오늘 김밥을 누구하고 먹을까? 에이, 저 사람하고 먹는 건 재미없어. 좀 재미있는 사람하고 먹어야지. 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도 사람을 분간합니다. 평가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판단사항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어리석은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괘씸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동행하겠다고 결정하시면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가도 기쁘게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면,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창피했다면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그 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나 잘 알지만은 자기는 초등학교 갔다가 시장을 지나오는데 엄마가 그 시장 바닥에서 뭘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더구나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나서 얼굴이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흥미진 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시장을 지날 때마다 골목으로 돌아간다잖아. 창피해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 우리 엄마, 그것도 가게가 아니라 길바닥에다 파는 우리 엄마, 그리고 얼굴에 흉터 가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창피해서. 근데 예수님은 창기와 세례와 같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결코 창피해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기쁘게, 가장 가까이서 은혜롭고 자비롭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그냥 털썩털썩 걸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멀리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날 오후에 홀로 두려움에 빠져 허겁지겁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답지 않은 삶을 살았고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며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으로 인하여 두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급히 떠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크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두 제자의 도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의 떠남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의 시간이 통행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에서 부활의 날 오후에 너무나 큰 은혜와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 달려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그들을 쫓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은밀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승을 버리고 자기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 바로 엠마오 도상의 사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끔찍한 지옥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지옥으로 향한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지옥으로 출발했지만 천국에 도착하게 된 이상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바꾸게 된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재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발걸음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물질주의만을 사랑하고 금과 다이아몬드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은 예수를 모른 채 홀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내가 원한다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비록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일지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현대인들에게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직장으로 갈 것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졸으시면 깨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부활의 장소이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중이라도 그 길은 부활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작은 오산이 아니라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예수님이 항상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예수님은 모든 인생길을 가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엠마오 지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철도, 동탄으로 치면 SRT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길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행해야 될 사람의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 동행해 주십니다. 때론 부모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학교에 익숙하지 않고 오전 공부만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가 쭉 서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보다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옷도 잘 입은 애가 나와요. 쟤를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걔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겨도 내 자녀가 아니면 데려오지 않아요. 반대로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속을 새기고 공부는 지지라고 안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고 그와 집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찾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잘못 알고 가고 있으면 엠마오 길의 제자들처럼 다가오셔서 질문하셔서 힘을 주시고 질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질문하셔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감시하고 꾸짖으려고 동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고독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만 힘든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때는 나만 홀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나와 함께 가시는 그 바닷가의 모래 발자국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국도 있고 내 발자국도 있고 이렇게 함께 걸어갔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발자국은 끊어져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너가 너무 힘들어 지쳐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쳐업고 그 길을 걸어갔단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발자국밖에 없다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발자국은 더 깊이 패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감시하고 꾸짖으려고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도 그분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등지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면 그림자가 날 따라와요. 그림자가 왜 날 따라오지? 우리가 햇빛을 향해 가면 이제 그림자가 뒤에 있잖아요. 그림자를 막 뛰어가면 그림자도 막 쫓아와. 내가 천천히 가면 그림자도 천천히 와. 내가 쓰면 그림자도 서. 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림자. 어쩌면 예수님은 그림자 같은 분이야.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 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 제가 언젠가 한번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어머니가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늘 이렇게 여자분이 혼자, 남자들만이 모이는 독일 탄광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화장실이 문제야. 한 사람은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넣어도 남자 화장실에 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몇 명 낳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큰아들은 그게 늘 불만이야. 우리 엄마는 아버지도 없고 또 전에 아버지와 이혼하고 그런 나를 키우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여러 이렇게 남자들과 사귀고 이렇게 해서 막 아이들도 이렇게 다 부모가 다르고 이렇게 낳았다고 생각해서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아. 좀 크니까. 그냥 막 불평하고 다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아무나 막 만나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그냥 미리 욕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옆에 옆집 아저씨가 그걸 보고는 이 아이를 장난을 붙들고, 너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 어머니를 욕해도 너는 엄마를 욕하면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 어머니를 포기해, 너는 포기하면 안 된다. 왜요? 왜? 하고 따져. 그게 얘기야. 너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그 고등학교에서 그 젊은 선생님이 너희 엄마를 혼자 좋아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엄마와 이렇게 강제로 폭행을 해서 너를 낳게 됐단다. 근데 이제 만삭이 돼서 배가 불러 주위에서는 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 아이를 치워버리라고 낙태시키라고 했지만 너의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때 어머니가 너를 낙태시켰다면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그 아들은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통행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 버린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가슴 벅찬 대화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으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못 죽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놓아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망하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영적 소경이 되어도 예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깨닫고 싶지만 그분의 때로는 그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점점 더 멀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무거운 인생길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든 인생길에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 길에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 예수님을 은밀히 만나야 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동행의 기쁨이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